그런데 아세요? 네, 결핍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결핍이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결핍이 축복일까요? 결핍 자체는 결코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핍이 축복인 것은 뭐예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그런 의미에서 결핍은 축복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일성을 외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대목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친히 펴셔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핍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결핍은 낙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낙심을 계속하면은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뭐를 하게 되나요? 꼬꾸라지고 끝나게 되죠. 낙심은 있던 에너지도 다 소진시키죠. 낙심은 움직이던 모든 것도 다 번아웃 시켜버리죠. 그래서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한다고요, 조금만 뭐가 없다고, 조금만 감정이 그런다고요, 팍 하고 낙심을, 자기의 모든 바닥까지 드러내는 낙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요, 예를 들면은요, 아침에 용돈을 안 줬다. 그럼 용돈을 안 준 만큼만 낙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를 다 망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만, 누가 나쁜 소리 해도요, 그것만큼만 낙심하세요. 낙심을 하되요, 오래 가지 마세요. 하루 만에 아니지, 금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금방 회복하십시오. 막 자동차를 보고 금방 회복하든지, 저기 나뭇잎을 보고 금방 회복하든지, 맛있는 음식을 보고 금방 회복하든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금방 회복하든지 금방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래 가면은요 중병이 됩니다. 그지? 잘못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세계를 보면은요, 주로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결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사역하고 권능의 손을 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결핍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핍은 꿈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핍은 갈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도 되고 간구도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괴로움이지만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꿈을 꿨나요? 배고프지 않는 꿈을 꾸죠. 보리밥을 먹던 사람은 쌀밥 먹는 꿈을 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남한은 보리밥도 못 먹는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문이 다 났겠죠. 이제는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거 소문이 났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볼까?
여러분은 힘들게 살으셨나요? 예, 어저께 김양송 원사님 신방을 갔을 때 김양송 원사님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도 하고 뭣도 하고 예, 젊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서 뼈가 이런 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해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편하게 사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편해진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아마 1000배는 옛날에 육체적 노동으로 보면 1000배는 편해진가. 1000배는 옛날 사람이 보면 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놀고 사는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편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육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노동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 앞에 붙이면 쪽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하도 힘들어서 시골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뭘까? 실제로 시골에서 하도 힘들어서 서울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대학을 가는 거다.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일하려면 공부해야 하고 공부하려면 일해야 하고 그런 세월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너무 사는 집이 누추하고 어려워서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꿈꿨습니다. 노래도 불러줄까요? 카사블랑카? 언덕 위에 하얀 집 다정한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 노래가 땡기죠? 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억압에 눌린 사람들, 자유 속에 살지 못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를 꿈꿀까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도 누가 억압하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누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억압을 받거나 자유를 누가 제어하면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억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일제하에서 얼마나 자유를, 국가적인 자유를, 백성들의 자유를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그랬었습니다. 못 배워서 하도 배우고 싶어서 그러죠. 학교 다니는 꿈을 꾸고, 옛날에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크게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누님이 최고였는데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누님이 희생한 거죠. 나중에 우셨어요. 교육대학이라도 보냈으면 하는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공부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건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성가대 선언부님도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막 다 거의 다 석사, 박사예요. 거기 전민능 지역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어. 남편은 한전의 연구원이야. 박사셔. 그런데 지휘자하고 대단해요. 사람들이 참 멋지고 잘 여자분인데 그래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뭐예요? 못 배웠다라는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게 참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우리 시대 때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그랬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팥빵 하나에도 이끌려 가던 때 교회에 단팥빵 나눠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단팥빵 한 2-3천 원 하나요? 옛날에는 100원씩 했습니다. 100원도 안 됐었죠. 못 입어서, 너무나 못 입어서 잘 입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 막 추석 때 새 양발 하나를 사주면은요, 그 양발이 좋다고 방에서 막 그 새 양발, 나일론 양발을 신고서 미끄러지니까 막 미끄럼 타고 좋아가지고서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못 가본 데를 못 가봐가지고서 가보려고 하는 소망도 가득했고요. 또 이제 막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가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도시락 가만으로 보면은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 잔디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커서 부모님들을 잘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의 꿈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가난한 것이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오심으로요? 주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핍은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결핍은 비전과 꿈이라는 면에서, 소망이라는 면에서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결핍이 있는 그러한 나라나 백성이나 그런 사람들은 여간해서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살은 아니,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있어요. 예, 꿈이 있어요. 예, 꿈이 있어요. 그게 가득해요.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은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 걔들에게 와가지고 정주영도 왔다 가고, 그 옛날에 그 디자이너 누굽니까? 앙드레 김도 왔다 가고, 그죠? 왔다 가고. 뭘 얘기하고 가요? 꿈을 얘기하고 가잖아요. 꿈을, 걔들에게 꿈을, 그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현을 한 거예요. 꿈대로 되어졌을까요? 말한 대로 되어졌을까요? 네, 그랬어요. 그들은 말하고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 더 뜨겁게. 여러분, 88년도 우리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정점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결핍에 많이 허덕였고요. 그 결핍을 끌어안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88년도에 이렇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GDP가 8천을 탁 넘어섰습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의 이런 부분에서의 축복이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영의 저주라는 것을 아시나요? 번영은 축복입니다. 근데 번영을 잘못 맞이하면 뭐가 된다요? 저주가 됩니다. 번영은. 호세아서에 그들은 번영할수록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를 한대요. 범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영을, 영화를 뭘 만든다고요? 욕되게 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참 안타깝죠. 아모스서 2장 밑에 말씀이 있네요. 함께 보이시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자문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때는요, 남북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은 40년 가까이 통치했고요. 그때에 대단한 번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번영이 있었냐면 아모스 3장 15절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겨울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하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왕이나 귀족들이겠지만 오늘날 치면은 뭐예요? 여기저기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푸틴의 별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예, 이런저런 왕들의 별장이, 한때 전두환의 별장이 청남대에 있었죠. 예, 지금도 청남대에 구경을 가더라고요. 나는 안 가봤어요. 7천 원을 받는다는 소리에 나는 안 갔어요. 5천 원이 떨어졌어요. 네, 내가 잘못 알았구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저주입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은 저주인 거예요. 예, 번영해 가니까 번영할수록 예,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번영할수록 우상을 번영하는 수만큼 우상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번영할수록 더 경제적으로 타락하, 더 다른 사람 걸 더 착취하는 거예요. 막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예,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예,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에서 머리 티끌 먼지 속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것을 찾는 거예요. 막 탐욕이 막 극에 달아가지고서 탐욕의 세계로 불의를 막 저지르는 모습이죠. 경제적인 죄이죠. 윤리적인 죄.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떠나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네요. 예, 성적인 문란이 만연해 갔고요. 그리고 영적인 죄이죠. 하나님의 제단, 예, 제단에 그죠? 제단에 전당 잡힌 옷을 가지고 거기에 눕고 말입니다. 예, 제단 옆에서 말입니다. 예,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번영이 가져온 것은 꿈을 잃고 경제적인 죄, 윤리적인 죄, 영적인 죄에 뒤엉켜진 모습이죠. 네, 오늘날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해 왔습니다. 인류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예, 자유를 만끽해 왔어요, 안 해왔어요? 네, 자유가 지금은 그 자유가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간에 그 자유가 뭐라고 그러죠? 만종? 예, 하여튼 방종이죠, 방종. 예, 방종이 돼가지고서 예, 그저이 그렇습니다. 안락하다 못해 얼마나 편한지, 근데 도대체 얼마나 안락을 추구하려고 그러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거의 다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40대 이하는 거의 다 대학을 나왔죠. 예, 잘 먹고 살아요? 잘 입고 살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는지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임금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잘 입고 살아요. 여러분 임금이 스파게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못 먹었어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못 탔어요. 우리가 자는 침대에서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못 잤어요. 예, 그 임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이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거 뭐 더 있습니까? 니도 죽어라 하고서 임금들이 오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잖아요, 거의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로 그 궁궐 속에 처박혀가지고 오래 살았는지 물어봤습니다만은, 예, 예, 임금이 가보고 싶은 데를 많이 가봤겠습니까? 우리는 막 가보고 싶은데 막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여행 최고 많이 다니다가 코로나 맞았습니다. 예, 외국 나가 보니까요, 어디 나라 사람이 최고 많더라요? 한국 사람이 최고만. 한때는 일본 사람이 세계를 누볐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다니고요, 한국 사람이 시끌시끌해서 보면 다 한국 사람이. 예, 막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예. 그런데 아세요? 얼마나 역설인지. 뭘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예, 그지? 예,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가 가장 잘 사는데 스위스가 자살률이 최고 높다겠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높을까요? 우리나라예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미국의 어떤 상원은요, 옛날에 그 티켓을 타고 기차를 탔죠. 티켓을 이렇게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영무원이 오는 거예요. 막 찾는데 뭐가 없어요? 기차 티켓이 없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영무원이 알겠습니다, 티켓을 끊었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제가 처리할 테니까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그 목적지를 몰라, 그거 찾아야 돼, 그러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기차를 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은 목적지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땅의 소망도. 왜? 다 있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더 가지려고 소망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기력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낙심 잘하고 더 절망 잘합니다. 더 원망을 많이 하고요. 예,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젊은이 중에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요, 번영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번영이 저주가 돼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락으로, 윤리적인 죄악으로, 영적인 죄악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많이 멀어졌고 얼마나 많이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타락으로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유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거의 다 젊은이들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환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죄의 저주, 번영의 저주, 자유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일 수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흔들 깃발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흔들어야 흔들 깃발이 있어야 흔드는데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잘 먹는 거라도 이게 흔들어야 하는데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더 이상 깃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 먹으러 가려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식이 없어서일까요? 음식이 맛없어서 그럴까요? 더 이상 흔들 음식 깃발이 없는 거예요. 다 먹어봐서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예, 더 잘 살자 하고 흔들어야 하는데, 그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자 하고 흔들어야 하는데 이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막 좋은 집을 사자 하고 막 젊은이들이 흔들었는데 뭘 맞았어요? 예, 지금 부동산에 역풍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예.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깃발을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깃발 흔드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흔들면 뭐를 해요? 전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지금 이것을 현대의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경험하고 있는 중, 경험하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리고 흔들 깃발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예, 무기력에 처해져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가지고서 막 쾌락. 근데 쾌락을 쫓는다. 쾌락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막 스스로 파괴하고 갈등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폭력적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깃발이 무슨 깃발이에요? 전쟁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 그림은요, 스티븐 스필버거의 아버지의 깃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이오지마 섬에서 했던 전쟁 때 거기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꽂은 깃발이죠. 다시 인류는 흔들 깃발이 없으니까 지금 무슨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개인들은 무슨 깃발을 흔들어요? 싸움의 깃발을 자꾸 들고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없어요? 취하고 있잖아요. 법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고발이 넘쳐나는지.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얼마나 속에 악의를 품은 자들의 악함이 거기에 늘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막바지에 가면은 전쟁의 깃발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깃발을 흔들 것입니까?
거룩한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깃발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들고 말씀의 깃발 가운데 말씀의 소망의 깃발을 들고 일어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깃발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깃발이 있습니까? 우리 둘째 아니죠 막내죠 막내가 막 울거나 그럴 때요 막 깃발 노래를 부르면 시원하게 울으면 딱 그쳤어요. 야 태극기다 하면 딱 그쳤어요. TV에 저 깃발이다 하면 딱 그치고 그랬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막 하면서 노래도 막 부르고요 막 깃발이 막 춤을 춘다 이런 노래도 막 부르. 깃발이 춤을 춘다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뚝 그쳤어요. 시원하죠 깃발. 여러분 깃발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인류에게 깃발을 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깃발을 들게 합니다. 환상의 깃발을 들게 하고요 늙은이까지도 꿈을 꾸게 해서 깃발을 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은 48이라요.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요. 나는 젊은데 저분들은 늙다고. 저 기가 막혀가지고서 이제 헛웃음을 치는 사람이 있네요. 네. 뭐라겠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누구의 깃발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흔들 깃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 속에 깃발이 있어요, 없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과 부활의 깃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을 발견하고 그 깃발을 흔들기로 결정한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한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깃발 말입니다. 지금 그런 깃발을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진짜 깃발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환상 중에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꿈 중에 깃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깃발이고 축복의 깃발이고 사랑의 깃발이고 생명의 깃발이고 진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메시아를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한 싹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거다 그랬어요. 기치. 기치가 뭐예요? 엔자임. 배나 요즘 보니까 탱크에도 이렇게 달더라고요. 탱크, 비행기 이런 데다 뭘 달아요? 나라의 표시에 깃발을 달아야 한다라요? 달죠. 뭐 어부는 어선에 이런저런 깃발을 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만민의 깃발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싹이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거라. 만민의 깃발, 만민에게 희망의 깃발,
만민에게 생명의 깃발, 만민에게 천국의 깃발,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깃발이. 세상 깃발만 흔들고 전쟁 깃발만 흔들고 그런저런 깃발만 흔들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만민의 깃발이 될 거예요. 만민의 깃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깃발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깃발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깃발이 없습니까?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도 흔들 깃발이 있어야죠. 깃발이 있어야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드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깃발을 들었고요. 진리의 깃발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만민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복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아멘. 아멘. 그 깃발 아래 모여드는 사람, 깃발 아래로 깃드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로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치 아래로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영화로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분을 다시 잃어버리고 그분의 기치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오기 시작해요? 수치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국 종이 호랑이 같죠?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네요. 눈치 보고 저기 보고 그러네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세계의 깃발이 있는 주님의 깃발 아래 영화로운 나라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유럽이 한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영화로운 깃발 아래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떠나면은 그분을 벗어나게, 그분의 거처지를,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분의 깃발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이런 누가 문제고 뭐 하마스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아니에요. 이 깃발을 잃어버려서 이 깃발 아래 깃들지 않아서 그 영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 깃발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에 보내는 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 깃발 아래 들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흔들 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깃발을 흔들 열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죠. 그런데 그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스데반을 순교시켜서 돌로 때려 죽여서 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불었다. 무서운 박해가.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어 전부 다 흩어졌다라고 나옵니다. 흩어졌는데 그들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도 흩어졌습니다. 많이 베니게로도 흩어지고 구브로로도 흩어지고 안디옥으로, 아프리카로도 흩어지고 말입니다. 아시아로도 흩어지고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각처에서 그들은요 뭐 했다고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흔드는 깃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박해가 무시무시했는데 그 박해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직장이 있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던 사람들도 거기서 다 탈탈 털리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거처지와 집과 토지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탈탈 털리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라. 근데 그들이 각처에 가가지고서 여전히 말씀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깃발을, 부활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요, 성경에 대단한 인물들만 복음을 전한 줄 착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깃발을 든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웅만 깃발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라이라는 유명한 토마스 칼라는 시인 겸 이런 역사가 있죠. 그 사람이 영웅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책에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에 대해서 살핍니다. 그들이 들었던 깃발, 그들도 함께 그 깃발을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역사의 영웅들 나온 겁니다. 바울이 혼자 깃발을 흔든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깃발을 흔든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작은 영웅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전도의 영웅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으로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마는 다윗 혼자 깃발을 흔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깃발을 흔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고 깃발을 흔든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영웅이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 그들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네요. 이름도 없네요. 그죠? 이름도 없는데 이들이 작은 영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깃발을 흔들 수 있기 바랍니다. 흩어졌는데도 보통은 그냥 낙심하고 막 이유를 수없이 낼 수 있겠죠. 뭐가 없어서 이래서. 그런데 그들은요, 꺼지지 않는 뭘 가지고 있어요? 불을,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깃발은 알아요. 근데 깃발을 들지를 못해. 깃발을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깃발을, 예수님의 깃발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이 생명의 깃발을, 사랑의 깃발을 못 흔드는 거예요. 못 흔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 주눅이 들수록 더 짓밟으러 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시대에 위대한 사람들은요, 수많은 난관, 수많은 박해, 수많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했나요? 뚫고 이길 만한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죠. 불이 있었어요. 불이.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열전에 속하는 사람들, 신앙의 그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요, 그 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고 그 깃발을 계속 흔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깃발을 흔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예요. 어떻게 하면은 슈퍼스타가 태어났는가? 특별히 운동, 예술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20명에 대한 조사. 그런데요,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엄마들이, 아빠나 엄마 중에 주로 아빠들이 뭐라고요? 대단한 열정가였다. 자식을 뭐 했다요? 대단한 열정적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어영부영한 부모는 있더라요, 없더라요? 없더라. 요즘 손흥민 팀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그 아버지 손흥정이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요 오늘날 깃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깃발을 흔들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깃발을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지만 깃발을 흔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이튼 로이드 존슨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는요 설교도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논리다 그랬습니다. 불의 논리. 로직 on fire 그랬습니다. 로직 on fire.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설교단에서도 그러고 소그룹에서도 그러고 우리의 가슴에서도 그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불이 붙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불이 붙어야 하죠.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구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죠. 그 불이 없으면은요 아는 지식에서 끝나고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도 흔들 불이 없었어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 숨어서 움츠리고 있었어요. 방문 걸어 잠그고 흩어지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모았죠. 모아서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면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그리고요 오순절을 드디어 뭘 줬어요?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그 불이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불이 붙었어요. 말씀에 불이 붙었을까요? 비전에 불이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은혜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생명에도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랑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영광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불을 꺼트릴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꺼트릴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에게서 불이 꺼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붙은 불을 꺼트릴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어요. 각처에 흩어졌는데 각처에서 그 불을 활활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주변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꺼져버리거나 꺼진 이러한 불 꺼진 그런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나옵니다. Put off on fire. 퀸치 오브 파이어.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트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서 문제인 거예요. 아는데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면요 안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죠. 불이 없는데 뭘 구경하러 옵니까? 뭐가 있다고 거기 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의 불이 꺼졌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거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말씀의 불이 꺼졌으면 거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사랑의 불이 꺼졌으면 거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구원의 불이 꺼져 있으면 뭐하러 거기 오겠습니까? 천국 불이 꺼졌으면 뭐하러 거기 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등불이 거기에 꺼졌으면 뭐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이 돼야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비전, 꺼지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버틸 수가 없는 불이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상에 감당 못할 자더라. 세상에 죽여도 감당 못하는, 죽어도 안 꺼지는 사람들, 죽여야 사라지는 사람들, 옥에 가둬도 소용없고 위협해도 소용없고 흩어버려도 소용없고, 그죠? 이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그러면 진짜 좋은 불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불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다른 불에, 탐욕의 불에 타고 있고요, 정욕의 불에 타고 있고요, 분노의 불에 타고, 미움의 불에 타고 있고요, 안 좋은 불에 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바퀴를 다 불살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요, 이 거룩한 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고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바랍니다. 헬라어에서의 열정은요, 엔세오스 그럽니다. 엔세오스. 엔이라는 것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열정은요, 욕망의 열정이 아닙니다. 탐욕의 열정이 아니라 정욕의 열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그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심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은 열심합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아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정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열정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영무영 갔는데 그리 갔더라가 아니에요. 그리로 가기 위한 열정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열정의 기도가 있었고요, 열정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비전과 흔들 깃발과 불이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 빛을 잃어버리고 깃발을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깃발을 함께 들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비전과 깃발과 그리고 열정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